발견하려는 꿈을 가졌던 이 콜럼버스 있잖아요. 그가 정말 스페인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를 향해 배를 타고 이제 나아갈 때 너무나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제 배를 타고 출발해서 며칠을 가다 보니 정말 눈앞에 보이는 것은 세찬 바람과 거친 파도, 그리고 망망한 대해, 그리고 하늘뿐이었습니다. 갖고 왔던 식량과 물은 점점 동인하기 시작했어요. 선원들은 이제 그 비바람 박파 이겨내면서 피곤에 지쳐가지고 눈이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콜럼버스를 바라보다 보면서 당장이라도 그냥 돌아가자고 막 분노의 눈빛으로 막 콜럼버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해 있을 때 콜럼버스는 태연하게 그런 상황에서도 책을 읽으면서 절망하는 선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침반이나 선박의 성능을 믿고 항해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움직이는 힘은 꿈과 비전입니다. 나는 지금 이사야서를 읽으며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선원들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꿈이 현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현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콜럼버스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수의 뜻을 따라서 민주주의를 따라서 스페인 항구로 돌아가 버렸다면 미국 신대륙을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콜럼버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마음속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콜럼버스로 하여금 신대륙을 발견하도록 이끌어준 능력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12제자에게 명령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12제자라는 이 사람, 이놈들이 대부분 초등학교도 못 나온 촌놈들이에요. 조그만 유대 땅에, 그것도 저 갈릴리라는 변두리, 그 바닷가가 그들의 주활동 무대였어요. 무식했어요. 유일한 셀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들을 보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도대체 될 만한 말씀을 하셔야지. 그리고 이 제자라는 작자들 보세요.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고는 모두 다 꿈이 뭐예요? 무슨 꿈? 다 주님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이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5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 뜨겁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마음속에 부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시면 청년들에게는 비전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꿈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니까 12제자 무식한 그들이었지만 꿈이 그들을 붙잡아 일으켰어. 용기와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시작했고 자신들을 향해서 칼과 창을 든 세상으로 담대히 죽이려면 죽이라고 나갔어. 그리고 온 민족을 제자 삼기 시작했어. 결국 300년도 안 된 그 시간에 로마 대제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꿈의 능력, 바로 비전의 능력입니다. 나는 인류대학을 못 나왔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
아이고 다른 사람 다 외국 가서 그래도 공부하는데 나는 가정이 가난해서 아이고 외국은커녕 서울에서도 못했다. 나는 지방 학교 별 볼 일 없는 학교 출신이다. 시골 출신이다. 그러면 내 인생은 별 볼 일 없다. 아닙니다. 별 볼 일 있습니다. 여러분 별 볼 일이 꼭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성공 실패요 머리에 무엇이 많이 들어있느냐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인류대학의 졸업장을 들고 있으면 다 성공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배경이 좋으냐 힘이 좋으냐도 아니에요. 마음속에 얼마나 선명한 꿈,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일 뿐이에요. 꿈이 있으면, 하나님의 꿈이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오. 내가 쓰러져도 그분이 이끌어 주셔. 왜? 당신의 꿈이니까. 할렐루야.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셔요. 지식이 부족하면 지식이 많은 사람을 내 곁에 붙여주셔요.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 많은 동력자들 내 곁에 붙여주셔요. 왜요?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꿈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위로부터 성령 받으면 누구든지 그 위대한 꿈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라고 그랬어요. 모든 육체.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너희의 자녀들은 애어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 바로 비전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시면, 육체에 임하시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환상,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는 지난 32차 행복주의 수양에 참석하셔가지고 분명 위로부터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또한 그분들 중에 환상을, 비전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꿈을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또한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위로부터의 성령의 사모함을, 기름 부심을 사모했다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누구도 최고의 인생, 탁월한 인생,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다, 뭐 또 내가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뭔가 좀 재산도 늘 물려주지 못했고 가난하다, 세상적으로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쓰신다는 사실을, 믿음이 중요한 믿음이. 저 유명한 무디 목사님 보세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디 목사님. 무디 하면 무식 그랬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강력한,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리더십으로 쓰임받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내가 위로부터 성령을 받았다면 그 누구도 최고 인생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 그 형들이 다윗보다 외적인 조건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속았어요. 실수했어요. 이세 큰아들 엘리압이 탁 보고, 이야, 저는 과연 저 정도의 저 멋지고 아름다운 청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의, 정말 왕의 왕감이로다. 왕감.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쪽팔리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알았어. 전부가 참으로 인간으로 견디기 힘든 시간을 통과했어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이 있어요. 질병의 고난,
재정의 고난, 환경의 고난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사람과의 이 갈등입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여러분의 영적 리더들, 또 가장 가까운 가족까지 갈등이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처럼 믿었던 형들이 하나님 주신 꿈을 뭐 하려고 했어요? 유산시키려고. 오늘 본 말씀도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죽이기를 깨하여 서로 이제 꿈꾸느냐 오는구나.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여러분,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했습니다. 사단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꿈을 공격하고 유산시키려고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음을 꼭 명심하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왜?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 앞에, 이 갈등 앞에 쓰러져 버리고 꿈을 유산시키는 사람들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꿈을 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도가. 그럴 때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요, 멋진 하나님의 영광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꿈을 가진 여러분, 현실의 고난 때문에 미래의 영광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6절 18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활하는 현재권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다가온 고난이란 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성령이 증거해 주는 것이다. 이 말은 뭐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가 고난과 역경, 세상으로부터 이 공격이 없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여러분에게 인생에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데 이상하게 고난과 역경이 오죠? 그러면 보십시오.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고난도 너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은 자녀라면, 비전널이라면 당연히 영광을 받게 하여 주님과 함께 영광의 그날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라, 이렇게 단언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이란 꿈꾸는 자의 인생에 다가오는 필수 조건이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답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꿈꾸는 자는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사람을 미워하거나 자신을 미워하거나 환경을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 우리가 누릴 하나님과의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꿈꾸는 자는요 목표만 보여요. 나머지는 다 참고사항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과정도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목표를 흐리게 만들기 위해서 내 주변을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합니다. 물질로, 가정으로, 인간관계로 이거를 나를 그걸 보는 걸, 선명히 보는 걸 흐리게 만들려고. 그때 여러분 더욱 하나님의 꿈을 주목하시고 달려가십시오. 그럴 때 과정도 인내할 수 있어요. 지나갈 수 있어요. 가시에 찔리고 넘어지고 숨이 넘어갈 것 같아도 여러분 그 꿈을 바라보면 주님이 힘을 주셔요.
주님이 힘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목표 약속이 너무나 선명하고 그분이 또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꿈을 바라보면 뭐가 생각난 줄 아세요? 주님 앞에 설 그 영광의 그날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설 그날이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현재 고난은 그냥 묻혀 지나가는 거예요.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성경은 참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뭐냐면 이 성경은 가만히 보면 보통 그 영웅전 있잖아요. 영웅전. 우리 최효성 집사 아들 영웅이가 있는데, 이 영웅, 인간 영웅전이 아니에요. 위인전이 아니에요. 모순이 많고 약점도 많고 허물도 많은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부르셔서 그 아름다운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는가, 하나님이 실은, 그러니까 이 연약한 인생을 어떻게 쓰시는가 하면서 누구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주목하게 만드는 책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아브라함을 봐도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집안을 보면 그 중에 한 가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믿음의 조상들 집안을 보니까 이게 엉망부르스침찬이에요.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요, 똑같이 그 짓을 합니다. 무슨 짓이에요? 지 목숨 살겠다고 마누라를 오빠 훈련시켜가지고 오빠 해가지고 남의 남자에게 바칩니다. 이런 사부로 뜰 놈이 어디 있어요? 저는 절대 안 그럽니다. 부자지간에 또 연달아 팔아먹어요. 또 야곱은 사기치는데 선수예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삼촌 라반을 속입니다. 계속 속여요. 세상 말로 이런 호로 자식이 없어요. 양파리게 양파가 없고, 사또밥에 사또가 없고, 고래밥에 고래가 없고, 칼국수에 칼이 없고,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믿음의 집안에 믿음이 안 보여요. 이때는 조금 웃어주세요. 제가 이거 준비하느라 애썼는데, 우리에게 소망을 줘야 할 이 집안이 그런 가정 돼야 되는, 믿음의 조상의 가정이니까 이야, 대단한 소망을 줄 그런 가정이어야 되는데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막 노예 여종을 갖다가 갑자기 막 당신 자라고 막 해가 자고 잠을 자고 아이를 낳고 막 웃겨. 사랑의 이야기인데 사랑의 싹수가 노란 그런 집안의 이야기뿐이에요. 이런 삼류 싸구려 집안, 이런 복잡하고 엉망진창인 집안에 그저 평범한 인물이 딱 등장해요. 그가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주인공이니까 화려하게 쫙 등장을 해야 되는데 딱 등장하는데요, 그것도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도 아니고 제일 그닥 막내 11번째. 그것도 고자질쟁이야. 고자질쟁이. 도저히 인간적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이룰 수 없는 변두리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꿈을 주세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형들에 비해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고자질쟁이인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 꿈을 주셔.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오늘 이처럼 아름다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요셉을 보면서 한 가지 귀한 요셉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꿈을 받은 자는 많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유산시켜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37장 12절 14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4절. 자, 시작.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차린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구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지금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양떼를 몰고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은 이방 족속에 있는 사는 땅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10명이 같이 가니까, 떼거리로 가니까 양을 치며 새로운 초장 때문에 가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형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한번 요셉에게 너 한번 갔다 오라고 그럽니다. 자, 본 말씀 13절 아까 읽었죠.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자,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의 명령에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아버지가 말할 때, 하나님 세우실 리더가 말할 때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시간이 없다, 뭐 건강이 없다, 실력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요셉을 보세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요셉에게 참된 순종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위험한 지역이에요. 혼자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을 덧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러하겠나이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기 편합니다. 그런데 항상 말이 많고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 힘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기 편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 볼펜도 보십시오. 이 쓰는 자가, 쓰고자 하는 자가 이게 그대로 순종에 딱 있으면 이 주인의 저기대로 잘 써집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제가 뭘 한 요동을 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기 편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꿈꾸는 자가 그래서요, 꿈을 받았지만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성품은 순종입니다. 진흙도 말랑말랑해야 그 작가의 작품에 마음대로 이렇게 빚을 수 있잖아요. 쉽게 빚어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어요. 딱딱해져 굳어진 진흙으로는 작품을 만들 수 없고 깨져버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은 순종입니다. 말랑말랑한 사람입니다. 항상 말이 많고 이유를 대고 변명하고 불평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기가 어렵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거리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80km예요. 200입니다. 걸어서 200리. 그 길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또 자리고 있습니까? 산길이요, 광야요, 위험한 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거기에 아무런 변명이나 이유를, 삽입 어구를 넣지 않고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성품을 보게 되는데, 내가 그리하겠나라는 단순한 순종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할 때 복잡한 순종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 어떠함에 상관없이 당신의 꿈을, 비전을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순히 순종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겜 땅에 형님들이 없었잖아요. 세겜 땅에 80km 갔는데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취한 행동을 또 하나 보면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15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자,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여기 보십시오. 그가 들에서 방황한 자리, 방황한다고 이렇게 우리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들어가 보면 뭐냐면 샅샅이 뒤졌다. 그러니까 세겜 땅에 도착해서 여기 기우 저기 없네, 없어, 가야지, 이게 아니라 없으니까 처삼촌 벌초하듯이 그렇게 슬쩍슬쩍 보는 게 아니라 샅샅이 다시 한번 뒤진 거예요. 하도 뒤지니까 사람들이 당신 뭘 그렇게 찾고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하도 찾고 돌아 한번 그냥 처삼촌 벌초하듯이 스르르 보고 해버렸으면 그럼 뭐 그런가 보네. 하도 찾고 돌아다니니까. 그러면서 도단으로 형님들이 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또 세겜에서 또 도단까지 먼 거리를 요셉은 기어이 찾아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꿈꾸는 꿈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두 번째 성품은 의무 이상의 헌신입니다. 순종을 넘어서 자원하는 이 헌신의 자세가 바로 꿈을 이루는 귀한 성품인 것이죠.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는 이 자세, 의무 이상의 헌신의 자세, 이것이 꿈을 이루는 자의 성품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80km를 가고 이제 이어서 100km의 힘든 길을 걸어서 도단까지 갑니다. 그런데 멀리서 걸어오는 요셉을 형들이 딱 발견했습니다. 채색 옷을 딱 입고 멀리서도 금방 막내 요셉임을 알 수 있었어요. 형들이 요셉을 부르는 호칭이 아주 재밌습니다. 자,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호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요셉처럼 여러분이 갈 때 사람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같은 말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꿈꾸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꿈의 사람이십니다. 당신은 비전에 서리잡힌 이 시대 요셉이십니다. 정말이죠. 하나님 꿈을 다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지금 희미해졌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 견에 갇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형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꾀합니다. 자,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형들의 집단 상처가 발동합니다. 요셉을 보기 저 고자질쟁이, 저놈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 못 받았어, 저놈만 없으면 돼, 아주 거절 감정이 막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딱 보는 순간 뚜껑이 탁 전부 열려버려요. 꿈꾸는 자 저놈을 죽이자. 그럼 사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요, 자, 우리가 죽이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여기에 착각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방해하면 형들은 요셉의 꾼 꿈이 절대로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신 꿈 좋아하네, 우리가 너를 죽여도 그 꿈이 어디 이루어지나 내가 보자. 여기서 형들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인간 그 누가 찢고 방해하고 짓밟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꿈꾸는 자는 꿈꾸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멋지게 보입니다. 꿈꾸는 자를 막 축복하고 싶습니다.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처럼 꿈이 없는 사람은요, 꿈꾸는 자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의 꿈을 찢고 비웃습니다. 아이고, 지가 뭐? 여러분들은 꿈꾸는 자를 보면 좋습니까? 설레이십니까? 잘 되는 사를 보면 여러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꿈꾸는 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하셨다.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리라. 성경을 보세요. 다윗의 비전을 찌질했던 사울이 있습니다. 요셉의 꿈을 찌질했던 형들이 있습니다. 모세를 시기하고 대적했던 고라족속 같은 그런 이 꿈을 찌질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모두 삼류 변두리 인생,
멸망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를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또한 서로를 꿈꾸는 자라고 서로 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자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꿈꾸는 자를 격려하시고 좋아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도 꿈꾸는 자의 축복을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꿈꾸는 자의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